다음으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즉 구주 강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간단한 말로서 우리가 그 말만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하고,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것에서 끝나야지 왜 다시 오셔야 되느냐, 왜 재림의 시련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아울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강림이 필요한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순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인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의 길에 접어들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망의 길에 접어들어서 구원이 필요한 이 결과만에 생각이 멎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서 산자가 되었더라면 어떠한 세계가 되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 필요한 타락의 세계, 오늘 이 결과 세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 표준이 되어야 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었겠는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세 가지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은 창조원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첫째 축복을 이룬 참 사람, 개성완성한 참 사람이 우리 인간이 만일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 현실의 인간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결국은 마음과 몸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우리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서 실천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래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만물만상이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게끔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이 완성실체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따라서 언제나 인간의 생각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생활과 행동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서럽게 해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경지가 이 경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과 주님과 하나님은 일체의 이상을 이루게끔 둘이 될 수 없는 뜻과 심정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한 기준으로 시험을 받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은 구원의 목표로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종적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맺어서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일체 이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사는 인간, 그게 바로 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애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요청과 불완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나 기도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내 요구를 실컷 이야기해놓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직접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권한과 입장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중보로 세워서 내 요구를 하는 그 정도로 처절한 입장이 기도하는 입장입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종적인 관계를 맺어서 완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고 하나님과 일체 이상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일문일답, 하나님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오냐 해라, 너 이거 좀 해라, 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가 본래는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그 세계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피눈물 나는 생활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 아담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 동산에는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찬송가를 부를 필요도 없고 혹은 새벽기도 부흥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담 이브가 자연에 동화돼서 휘바람 불고 노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가 이상, 죄인이 부르는 찬송가 이상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를 지어놓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하는 신앙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아담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생활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브가 들에 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산에 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집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그게 바로 생활 자체가 신앙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 가면은 회개하는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사회생활, 죄지는 생활을 반복하고, 이건 벌써 비원리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24시간 365일 생애를 걸어놓고 지상이나 천상이나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뜻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거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생활 자체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인간이 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사람인데 구원이라는 명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가 구원을 하신다는 입장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참 사람을 이룬 참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명사가 필요하지 않는 명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참 사람 하나만을 짓지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사람에게 연결됐던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벌려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부부를 이루어
선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의 가정은 참 사람이 이루어서 화합하고 조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된 기쁨의 가정이겠지만 단적으로 그 가정은 선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브가 원죄가 없으니까 아담 이브가 낳는 자식이 원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원죄 없는 자손을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세계, 그게 바로 전체를 합하면 이게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의 기본 단위, 최소의 단위고, 그 다음에 참 가정을 중심 삼고 가정이 커서 사회, 국가, 세계가 되면 이게 천국 사회가 되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은 천국의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보장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서 인간이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면 천상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예요. 이렇게 되어졌더라면 구주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주가 오시는데, 그래서 표준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 타락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어떤 세계라는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신이요 비법의 신인 사탄과 종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탄 주관하에 우리 인간이 살게 된 것이고, 우리 인간은 참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타락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이룬 존재가 되지를 못하고 사탄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이가 언제든지 24시간 내 마음속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무대와 사탄의 발판이 되어서 사탄과 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가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 원죄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거짓 사람, 타락한 원죄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만을 닮아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 가정은 바로 죄악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죄악의 가정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원죄 있는 자식을 이 세상에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죄 있는 자식을 땅에 낳는다는 사실 이상으로 처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고, 권위와 지위와 명망을 상속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가정의 전통을 상속하고 싶고,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부모의 마음일 텐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원치 아니하는 원죄를 찾아 손손이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상속주고 권위를 상속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영원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보따리 아담으로부터 찾아 손손이 유전되는 원죄의 보따리를 상속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상속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 세계를 했으니까 바로 지옥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악의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심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만물을 강압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거짓 앞에 굴복하는 것을 탄식한다 그랬죠. 만물이 탄식하는 바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바로 주관해주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8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강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강제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이 이게 타락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이루어진 타락의 세계는 이렇게 처절한 세계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말하였음에 반드시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음에 반드시 행하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은 기필코 이루어야 되기 도중에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선의 본체십니다. 절대 선의 본체시니까 당신의 계획하신 뜻도 절대적이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창조의 이상은 비록 일시적으로 인간이 잘못하여 죄악의 세계를 적그러져 놨더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재차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근본적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해오시는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책임지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정확한 표준을 모르고 왔습니다. 지극히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생각해보고 분석해본다면 이것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20년을 다녀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내 신앙생활이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냐, 구원의 구체적인 단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구원의 명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서 물에 빠지기 전 상태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든 상태에서 건져내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상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고통과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죄악이 없었던 본래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 구원은 다시 붙자 돌아갈 기자 복귀라는 수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구원의 정의를 내리고 나면 구원의 표준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목매도 잊지 못하시던 창조 이상,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사람, 그 세계로, 그 제도와 그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같고, 주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복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볼 것 같으면 그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던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복의 사명을 갖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회복이요 복귀입니다. 그 회복과 복귀는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느냐, 그까지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그 세계와 그 사람과 그 제도, 그 환경을 다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회복의 전체적인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고 오신 메시아께서는 바로 콤파스의 중심체와 같은 입장에 오셔서 적그러졌던 죄악의 세계를 완전히 돌이켜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 세계에 태어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메시아 구세주하고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길은 가야 될 길입니다. 인생이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당연히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그래서 복귀의 길은 인지당행지더라. 우리 인간이 기필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길이 이 복귀의 길입니다. 복귀의 길입니다. 누구라도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복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복귀의 사명을 갖고 구원을 완결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펼치고 가셨는데,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받았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구원은 장래 소원의 어떤 예약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는 기독교도라고 생각지를 말고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다 받아버렸느냐,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장래 예약적인 것으로 기대를 걸고 받기 위하여 기다려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을 성취했느냐 못했느냐는 문제는 구원의 정확한 표준에 우리가 비추어서 여기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타락한 세계에서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어디까지 도착을 했느냐, 내가 오늘 머물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다 구원을 이미 과거지사로서 끝나게 받았다면 나는 참 사람, 참 가정, 참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아무리 잘 믿고 주님을 아무리 잘 믿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일체 이상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 없어, 나는 생활 자체가 24시간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수가 있어, 신앙생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라, 혹은 주를 우리는 다시 인연 맺을 필요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참 사람으로 복귀되고 회복될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선의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는 원죄 없는 자녀를 이 세상에 번성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브가 원죄 없이 완성했으면 원죄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원죄 없는 자식이 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복숭에서부터 믿고 열심히 믿어서 원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청산지었다면 거기서 낳는 자식은 다시는 원죄가 없는 자식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믿은 기독교 신조요, 아무리 잘 믿은 기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낳는 자식은 또 역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또 역시 주를 불러야 됩니다. 또 역시 기도해야 될 자식, 신앙생활해야 될 자식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냐, 십자가의 대속은 무의라는 말이냐? 천만에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이요 대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만으로 완전 구원, 완전 대속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나는 십자가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완전해졌다, 나는 십자가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가는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앙의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생명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요 대속의 도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십자가를 믿었던 내가 아직도 여기에 도달할 참 사람의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이라는 생활 환경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신앙이 필요하고 지금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입장이 됐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이지만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말이냐? 2000년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어느 지점까지 구원을 해서 갖다 놓았다는 말이냐? 이걸 우리는 분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해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규명하기 전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에 피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길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 사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완결짓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를 파송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메시아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4000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적인 선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기대 위에 주님을 보내실 때는 계획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물을 때에 주님이 밝히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를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책임 분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기본적인 뜻은 유대 선민이 구세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유대민족이 구세주를 믿었더라면 십자가가 오게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준다면 이 십자가의 권한은 유대 사회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단하는 사형틀입니다. 현재 한국법에 사형을 처단하는 것은 교수형을 혹은 총살형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 유행되고 허락된 죄수를 사형 처분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주님을 믿었다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특히나 유대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구세주 보내주기를 그렇게도 고대하고 믿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고 믿었다면 십자가의 길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는 유대 민족이 믿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가 십자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놓고 유대민족은 밑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어디 네가 십자가 밑에서 너를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마. 이것이 마지막 길을 가는 주님 앞에 대한 유대 선민의 조롱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죽음 길을 가고 심지어는 원수가 죽음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죽는 자에게 침을 뱉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상정인데 하물며 구세주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런 조롱과 비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대민족의 마음속에는 구세주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구세주라는 가상을 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유대 선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유대 선민을 4천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이들이 믿음을 잊어버릴 적마다 4대 선지 12소선지를 보내줘서 성전 이상을 세워서 그토록 선민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초에 당신의 1차적인 계획이 선민에게 주님을 보내서 그 주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 뜻이요 불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 것 같으면 선민을 기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독한 인간들 앞에 주님을 보내줬으면 사탄이가 발동하여 더 잘 죽였을 텐데 선민을 기른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길렀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그것이 선민을 기르신 하나님의 둘도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 말은 유대인이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신하게 되었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불신의 결과를 초래했고 그 불신의 결과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집행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유대민족의 과오입니다. 유대민족의 과오라. 여러분, 유대 모든 스데바니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선민을 책망한 것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주님의 사정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행적이 전부 다 뭡니까? 암달기 나래 아래 병아리를 몸같이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했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품기를 원치 않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암딸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몸같이 그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민을 품고 사랑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품기지 않아요. 품기지 않아. 오히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의 명절에 한 죄수를 살려주는 규례가 있어서 이방의 통치자까지도 죄 없는 주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동해서 물었지만 바로 그 죄 없는 주님을 앞장서서 사형 처분을 하도록 소요를 피우고 야단법석을 한 것이 선민을 지도하던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교법사,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신 1차적인 뜻이 아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선민이 주님을 주님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으려 그러고 주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잠자리 하루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주님을 도대체 이렇게 극악한 자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상이 안 됩니다. 가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을 행사하셨는데 요술사가 자기의 요술을 자랑하는 모양으로 유대민족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 열매를 보고 믿으라.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딱 요약해서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날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거라. 그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친데도 그걸 받지 않아요. 이래서 십자가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게 된 결과라고만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독교가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으라고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민족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왜 십자가가 있게 되느냐? 유대민족이 주님을 몰라서 무지의 결과로서 주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같이 대적해서 십자가의 길로 몰아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서 3차의 피눈물 나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 제자를 여기 앉아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만 그때 주님이 당신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처절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합심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 몇 발자국 가셔서 기도하셔서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아버지시여, 하실 만만 하거든 이 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그마치 한 번도 아니요 3번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신 1차적인 뜻이요,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은 다시 없는 절대적인 길이었다면 십자가를 지시야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차피 지시해야 될 십자가를 놓고 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번 아니고 3번이나 하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기도를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당연한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인간적인 인성의 발로로서 생각한다면 고통이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천상에서 주님이 이 해석을 들으신다면 기가 막혀서 기절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과 수많은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통한 순교자들이 수천만만이지만 어느 한 순교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의 길을 남겨놓고 하나님이여 이 쓴 잔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 쓴 잔을 나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죽은 순교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민을 구원해야 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기정사실로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확인하고 알았다면 어차피 져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야 될 그 길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1차적인 뜻이었다면 십자가를 한 번 아니라 100번 지시더라도 괴로워하실 분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의
성의 발로로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나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천부당만부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인데 나의 뜻이 어디 있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은 당신의 인간성의 발로로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괴로워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구원의 목적을 성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죄악 세계를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 없어서 이 세계를 정리하고 완전 복귀하여 소망하셨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닥치고 유대민족이 저렇게도 반발하고 원수같이 대적해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몰아내는데 하나님이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이 아닌데 유대민족이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거해가는 길에서 이 길밖에 없다면 그때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유대민족을 회개시키고 지금이라도 선민을 회개시키고 유대종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본래 이루고 싶으신 이런 창조 목적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온 목적 아닙니까? 그거 안 이뤄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이 심각한 기도를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피눈물 흘리는 기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기도라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사정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깨우치고 또다시 기도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당신은 죽지 않을 뜻을 가지고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모르긴 하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이 와서 이런 기도 못할 겁니다. 정말 인성으로 이렇게 됐다면 살짝 가서 기도해달라니 모르지. 어떻게 제자를 데려와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뜻과 천도와 공의의 도리를 가르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런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그래서 십자가는 본래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한 뜻이 아니라 말해야 됩니다. 특히나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바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바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었으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당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외골수의 뜻이었다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가 아바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당초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서 산 제물이 되시어서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고 만민이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결지어 잊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신 뜻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알고서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알아야만 십자가 구원의 한계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영인체와 육신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육 아울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으면
구원이라는 명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수같이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탄 마귀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두시고 구원을 해 오시는데, 구원 복귀를 해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하실 수가 없어서, 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위치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혹은 믿음의 준비가 된 인물들을 통하여 지상에 직접적인 역사가 아닌 간접적인 역사에서 인간을 대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인류를 접붙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놓고 볼 때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느냐 말이죠. 육신 쓰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만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혹은 주님이 나타나서 유대민족에게 호통을 치셨다면 유대민족이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11조 바치고 안식일 지키고 금식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래도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문제는 몰랐어. 주님인 줄 몰랐어.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생을 설법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거역을 하고,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원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진실로 미쳤도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 그래. 너는 진짜 사기들이고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니까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다. 2000년 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그 주님을 고만 돌을 들어서 때리려 그러니까 돌에 맞지 않으려고 성전 속에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닌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민족이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알겠군.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느냐? 영적으로 보내줘서 호통을 쳤으면 더 잘 믿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땅에서 영육 아울러 지연받고 영육 아울러 타락해서 사탄의 주관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영육 아울른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육 아울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접붙여 주실 중보로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주님의 영인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주님의 육신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3년 공생의 로정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고 천도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유대민족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처음에는 5,000명 정도가 따라다닐 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옷을 벗어서 깔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데모를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70문도 전도 나갔다가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했는데 나중에 70문도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병이 낫고 밥으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세 제자마저도 주님을 거역해버렸어.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믿는 믿음이 유대민족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외톨이가 되고 유대 인류는 사탄이하고 짝을 지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자기의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관할하에 있는 인류는 이미 자기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주권과 입장을 뺏으러 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하고 사탄의 입장이 여기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있는 주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 민족과 인류를 살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돼요. 사탄이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기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사이에 계약 아닌 계약, 흥정 아닌 흥정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탄이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육에 침범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침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메시아 구주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탄이가 주님의 육에 마음대로 와서 침을 받고 가신 멸례관을 세우고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육을 제물로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요, 그래서 대속의 돌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보혈인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주님이 육을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당신의 최대의 실권 행사로서 사탄이가 침범하지 아니한 이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했지만은 사탄이가 침범하지 아니한 영인체를 중심 삼고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승리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을 제물로 내주고 예수님이 사탄이 침범받지 아니한 영적인 기운을 중심 삼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승리적인 역사를 하신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하고 접붙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하고 일체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십자가를 우리 인류가 믿더라도 중보되시는 주님의 육이 사탄이 침범했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보와 일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침범권 내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영인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은사에 동참하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의 소속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아직도 사탄이 침범권 내에 있지만 영인체는 하나님 주관권 내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인체가. 그래서 영적인 구원의 성공, 육적인 구원의 유보, 보류 상태,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한계입니다. 의심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고난 삼위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도다. 사도 바울처럼 잘 믿은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만은 육신 속에는 또 하나의 죄악의 법이 있어서 사탄이 침범권 내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마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신앙에 솔직한 간증을 한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독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몸속에는 온전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관할한다,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10년 믿어 아니라 복중에서부터 60년, 7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 속에 또 하나의 죄악의 법이 발동을 하고 계속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육적인 구원이 아직까지도 남아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10절에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게 돼 있어 오해. 비록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 속에는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육신 속에 남아있는 원죄의 뿌리 때문에 환경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원죄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이 모든 자범적인 죄나 혈통적인 죄나 연대적인 죄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 원죄입니다. 남아있습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풀은 봄이 찾아오면 환경이 되면 또다시 싹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신 속에 원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들어가면 싹이 틀락합니다. 싹이 틀락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솔직한 고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아서 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나같이 깨끗하게 돼서 그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믿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은 죄악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셔서 영육 아울러 구원을 완결 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목적.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비록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육신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가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원죄가 싹 터지 못하도록 육신을 치고 다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가 아니라면은 왜 십자가에 대한 그 많은 예언이 있느냐 성경에.